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 분과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또 이 조직신학 내에는 구원론, 종말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는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보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지요. 그리고 또 오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재롱 떠는 모습, 또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깐 이 사도신경을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교부들이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유혹해 준 교리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데,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셋째, 교회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 이 세 가지 부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그 첫 구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시작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맡은 설교의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단락입니다. 사도신경 중 예수님의 단락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부분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의 예수님의 요 내용에 보면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탄생,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탄생,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무엇일까요? 낮아지셨으니까 높여지심이지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심판과 재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도신경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 읽은 이 네 줄, 처음에 읽은 두 줄과 지금 함께 읽은 이 두 줄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다음번 하이델베르크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은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지요. 우리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은 우리 성경 1장 23절, 그런데 21절과 2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23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1절에서처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구원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네, 무엇과 무엇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까?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까닭이 나옵니다. 그 까닭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아니한 동정녀에 의한 탄생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오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때 보통 동정녀 처녀의 탄생에 더 주안점을 많이 두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자나 이럴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겐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5문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보시고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35문입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출생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앞에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육신하는 사역에 참여하신 성령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바로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생으로,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35문에 이어 36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중보자시고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성령으로의 잉태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에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죄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이쪽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천국은 바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출생할 때부터 원죄와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자범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원선규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그 죄가 가려져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려주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잉태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구미상목교회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 탄생, 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이를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십자가만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아담의 죄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어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꾸 내면 피곤하시지요? 쉬운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에덴 동산 이후로 구약의 성도들이 매우 기다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최초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 아담이었겠죠. 자신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신약으로 껑충 뛰어와서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최초의 여자인 하와의 후손 중에 죄의 상징인 사탄의 머리를 세게 쳐서 승리할 사람이 나온다, 태어난다, 메시아가 등장한다 라는 예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매일마다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후손 중에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첫 번째 아들 누구입니까? 가인. 아담은 이 가인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을 보니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아벨입니다. 왠지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 같았습니다. 성품이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이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지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 역시도 아담과 하와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담, 그리고 셋째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계속적으로 인류는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이 아담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그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비참하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몇 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계속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서 꽝 하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을 임마누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만 되신 것으로 메시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순환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이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분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성육신부터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한자로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장해 가십니다. 1살, 2살, 3살, 계속적으로 그 키가 자람에 따라, 그 마음이 자람에 따라 십자가를 향하며 그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30살에 공생애를 여시고 3년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한 해 한 해를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길지 않게 30초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은 꺼주시길 바랍니다. 음향은 내려주시고 화면만 볼게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아마 한 번 이상씩은 우리 성도님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지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천주교 신자인 맷 깁스라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행사들을 합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참으로 잘 묵상하려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실제로 하루 한 끼 금식도 하면서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절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잠깐 좀 연약해졌던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방금 전에 영상을 이렇게 너무 아련하게 보셔서 계속 틀면은 우리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십자가의 고통 매우 큽니다.
이 당시 이 십자가형은 세 가지 경우에 당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라에 반역했을 때, 그리고 중대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잡혔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은 큰 중대한 범죄를 정했을 때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보통 성인 남성 기준 이틀에서 3일 정도 견디다가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며 견디다가 죽게 되는 매우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그 몸이 너무 연약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냉정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 3일을 견딘 죄수들보다 그 십자가형으로 하루 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은 덜 하셨습니다. 덜 아프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는 불에 타 죽을 때라고 합니다. 이를 자결통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로 불에 타 죽거나 화형으로 죽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이와 같은 화형에 있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화형에 처해서 죽은 교부들도 있지요.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십자가형 자체로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며 참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예수님이 그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을까요?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살장애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인당하는 것,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있는 모양으로 죽어가시는 것, 그래서 제 벽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고백,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천주교 신자가 만든 영화에 현혹되어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육체적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프셨다는 것, 그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구미 성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시 그 죄를 번복해서 짓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죄로서 다시 죄를 지으며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35문에서 44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 탄생,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 오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매일 경건에 훈련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새롭게 매일마다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하며 거룩과 순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극명한 경계와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성장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훈련과 기도 모임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미 상모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한 마음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